허락해 주신 말씀 제목이 본받고 본이 되는 신앙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책들을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책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자서전이 많이 팔리지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노력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읽곤 하지요.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한사전에는 역할 모델이라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롤 모델은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인이나 성공담의 주인공들이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저런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믿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의인들을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저분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꿈꾸면서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나 큰 일을 이루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겼어요. 또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만약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면,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자들을 우러러 보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누가 존경할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일찍 아버님을 여기시고 작은 영세 목공업자가 되어서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그래서 나무를 따듬어 가지고 그렇게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의자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가 어땠나요? 하늘에 나는 여우새도 저 들에 있는 여우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매도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부터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차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끝없는 협박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본받을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박수가 아니었어요. 환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집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자기 직장을 버렸어요. 그리고 타국 멀리 가서 숨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혀 모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익을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익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손해였어요. 불이익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1000만, 죄송하지만 아니지요. 1000만의 숫자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는 1000만의 성도를 가졌다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 신앙을 계승했어요. 아니면 나와 가까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았나요? 여러분 환난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했나요? 여러분 매를 맞으셨나요? 우리는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생각은 만약 오늘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가족에서 버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아픔이 주어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단지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날만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부자 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풀리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설설 풀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 그 청년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이놈아, 네가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로 살고 죽어서도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참 부자로 살았어요. 죽었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네가 부자구나, 네가 가진 게 많구나, 팔았어. 네 가진 것을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리고 내가 천국을 얻을 수는 없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럽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면, 이 나라의 권자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하나를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언제나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서 건강이 보장이 되고, 예수님 믿어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물질적인 축복을 안겨다 주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가정의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러다가 때때로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고 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위배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시고 기도하십니까? 가족의 건강,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미래, 사업의 형통,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신가요?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메어 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의 장기 옆에서 제게 작은 소책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저에게 보내주는 것은 온유교회도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장기 기정을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자를 저에게 보내오지요. 자랑 같지만 저는 안구를 기정했고 제가 죽으면 모든 이 몸은 이제 다
해부용으로 드리려고 저는 장기 기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랫동안 투석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신부전증을 잘 알아요. 우리 장모님의 아들이 지금 그 병을 알아서 여러분 신부전증 투석을 받고 있고, 옛날 오동호 집사님, 오동호 할아버지, 그 오동호 할아버지가 투석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저희 집 사람하고 빵을 사서 그 오동호 할아버지가 투석하는 울대병원에 갔어요. 그 들어가 봤더니 침대가 한 50개 정도 양옆으로 침대가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투석받는 분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 오동호 할아버지는 투석하고 있고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간호사에게 온유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앉아 있고 싶다고, 그래서 앉아서 투석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20대 젊은 처녀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귀부인 같은 그런 여자분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30대 남자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웃과 생명이란 책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집사입니다. 자기도 집사고. 근데 그 부인이 가슴 아프게도 만성 신부전증으로 콩팥이 삭아서 투석을 받는 거예요. 이 남편이 수년 동안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신장을 내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이 신장을 내 아내에게 주어서 내 아내가 건강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 남편 집사, 가슴 아프게도 그 남편 집사 그 조직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혈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내에게 신장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내 집사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누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아내가 수술을 해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남편은 그것으로 끝나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신장을 주신 그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감사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이 신장을 준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장을 받고 내 아내가 회복되듯이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의 신장을 헌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남편 또한 평생을 감격과 감사 속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주세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천국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달나는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의 믿음이 아닌,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가진 것을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씩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주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믿음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잡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지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가족 잃었어요.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땅 속에 산 속에 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신가요? 조금 전에 방송이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여러분의 눈을 깨우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뜨십시오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는 흘려버리지는 않나요? 감동이 없고 아주 건조한 믿음으로 받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판적으로 받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받을 때 요모조모 따지기도 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삶, 생활 태도를 들먹이며 매우 비판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는 아니한가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전해질 때 순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지요. 오늘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시네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 뿌려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을 이기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본이란 6절에서 본, 7절에서도 본이라고 그러지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이란 모방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살아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초대 성도들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버렸잖아요. 자기 집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여러분 타국에 가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본받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6절에 말씀하는 것은 모방이에요. 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가수들 본받아서 머리를 이상하게 깎기도 하고 머리를 물들이기도 하고 그러지요. 옛날 스테이지와 아이들 보면 그 스테이지 모자 썼는데 모자는 전부 다 상표가 나오게 삐뚤하게
반항의식이 있도록 모자 옆으로 쓰고 그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신었던 그 신발 워카지, 그 무더운 여름날 그걸 탁 신발 신고 아이들이 다녀요. 저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한여름에 군화를 신다니, 옷에 상표가 나오도록,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모자를 쓰다니, 옷을 입다니,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을 들다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붓고 자기들만의 어떤 미를 맛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50년 전에 저희 모교회 집사님이, 권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녔다고. 2%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제 설교를 우리 교회, 제 모교회 출신들이 이 설교를 많이 본대요. 그러면 기억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 집사님이 머리를, 남자 집사님인데 머리를 주렁주렁 기르고 다녔어요. 그때 장발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경, 달전검문소 순경이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 집사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보셨나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이만큼 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경이 그 집사님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방, 예수님을 본받는 모방. 그럼 우리가 머리를 기르고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르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모방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재학 목사를 본받으세요 하면 건방진 소리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절은 모방이에요. 그러나 7절에서 보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스티그마, 흔적이 내게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찬송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요단강과 같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본받아 그 환난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고난도 이기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어네스트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때 우리 다미 다솔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갔더니 청계천에 퍼즐 모으기 여러분 아시는가요?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 그림에 그 미국의 대통령 그 바위 얼굴을 조각해 놓은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천조각을 사서 저희 방에다가 목양실에다가 책상 하나를 큰 것을 두고 이 1000개의 조각을 이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미 다솔이 있는 방에 이걸 걸어 놓으면 우리 다미도 나도 대통령 되자, 우리 다솔이도 대통령 되자, 그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 되자, 지금도 그것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퍼즐 1000개를 모으는데 6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돼서 그걸 다 맞추게 되었는데, 한번 그것을 맞추게 되면 놀랍게도 2시간, 3시간, 한 개 찾는데 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회색으로 바위 색깔이니까. 그래도 제가 집요하게 진념을 가지고 그걸 맞춰 가지고 인내하고 그걸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네스트 존슨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느 작은 마을의 앞산에 크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긴 그런 바위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바위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아주 높고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저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높은 어떤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찾아보는 거예요. 와, 우리 바위 얼굴하고 닮았는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정치인, 찾아오는 사람마다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는데, 그 농부의 이름이 어네스트예요. 그 어네스트 얼굴을 본 어느 누구가 딱 보니까 어네스트, 당신의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네스트의 얼굴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았어요. 어네스트의 얼굴이 어떻게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을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난 이 어네스트는 늘 그 바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얘야, 어네스트야, 큰 바위 얼굴과 같이 너도 겸손하게 커야 돼. 저렇게 인자하게 커야 돼.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커야 돼. 어네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큰 바위를 보면서, 그래, 엄마의 말 그대로 나는 저 사람과 저 얼굴같이 나는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좋고 인격적으로 그래 크리라. 그 바위를 보면서 자기를 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어네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같아졌다는 것이에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본받는 사람은 그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본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욕을 잘하고요. 나쁜 것은 인간은 쉽게 합니다. 이것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의는 희생이 따르고 내게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희생적인 의를 행하는 성도로 사셔야 됩니다. 노인대학 구호가 모이자, 배우자, 본이 되자. 저는 그 외칠 때마다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